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뀜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기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뀝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뀝니까?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다음에요,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옮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 아무리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왜 나는 안 바뀐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은 아무리 자그마한 믿음일지라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삽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10년 전에도 내가 경험한 걸로 살았죠. 5년 전에도 경험한 걸로 살았죠. 2년 전에도 경험한 걸로 살았죠. 지금도 경험한 걸로 살았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 5년 전에도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 3년 전에도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 지금도 자기 고집대로 살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5년 전에도 자기가 아는 걸로 살았습니다. 4년 전에도 자기가 아는 걸로 살았고 3년 전에도 자기가 아는 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5년 전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3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2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내가 아는 걸로 삶을 사니까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함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것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것은 연락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뭐 했다고 말씀하냐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가 난 겁니다. 여기서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이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었으면 여기서 분하여 화가 났다는 말인데, 그러면 화난 걸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가인이 아무리 분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분이 난 것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국은 죽였어요. 그럼 왜 이 가인이 화가 났을까? 그렇게 분이 났을까? 이것을 조금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열등감. 왜 내 건 안 받으셨대? 라고 하는 이 열등감이 거기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내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이 있던 아니면 기분이 나쁜 일이 있던 뭐가 있든지 간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니,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니, 열등감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니, 기분이 나빠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니, 화가 나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니,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가인이 뭐로 살았더라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 믿음을 써야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써야지. 왜 열등감을 써먹느냐고. 왜 감정을 써먹고, 왜 기분을 써먹고, 그래서 기분으로 살아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왜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열등감으로 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믿음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인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인은 열등감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것을 언제나 앞세우고 삶을 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을 벌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로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살게 되냐면은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으로 살게 된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목을 메어 죽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생각의 결과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뭐로 살았어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인은 뭐로 살았어요?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인은 뭐로 살았어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살아야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가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모든 돈길을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자, 뭐에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썩어져가는.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썩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야지만이 결국은 내 삶이 나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됐다, 예수 믿고 더 안 된다, 예수 믿고 더 힘들게 됐다, 예수 믿고 더 불행하게 됐다, 예수 믿고 더 고통스럽게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썩어져. 자, 썩어져. 그러니까 점점 뭐에 가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모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구습을 쫓아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옛날 습관대로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뭐에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섭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진저리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섭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왜 더 안 됩니까?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더 안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데 여전하게 믿음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점점 또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건데, 여전하게 뭐로 살아요?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야잔하게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언제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구습을 버려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을 버려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습이 뭐였어요? 구습이 이 가인을 보면은 열등감이나 기분이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무엇으로 살았느냐? 나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뭐 하나 누가 선물을 주더라도 나 먼저 선물 안 주면은 난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뭐가 많으니까요.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또 하다못해 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떡을 주잖아요. 떡을 주는데 하필이면 나를 제일 늦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제일 늦게 줘? 나를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결국은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습이잖아요. 이게 옛날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뭐로 살았느냐? 아무튼 누가 나를 기분만 나쁘게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다 끊었어. 아주 기분만 나쁘게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도 걸지를 않았어.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하게 나는 그 생각대로 그 습관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습관 버리자고요. 그 생각 버리자고요. 생각으로 사는 거 버리자고요. 습관으로 사는 거 버리자고요. 열등감으로 사는 거 버리자고요. 왜? 열등감이 있어도 믿음은 뭐라고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열등감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나는 원래 기분이 참 이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정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으로 살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네, 무시하지 않네. 이걸로 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뭐를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뭡니까? 뭐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어디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열등감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이랬던 삶이 또 아니면 자기 습관대로 살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 이제 뭐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막 펼쳐지겠어요? 새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기분 나빠가지고 예전에는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이유도 없고 이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이게 감사하고 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기뻐하고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로 사는 겁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사는 거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요. 신앙은 참 좋습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저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뭐 이분도 잘해주고 저분도 잘해주고 요분도 잘해주고 막 잘해주는데, 아예 또 그 중에서 또 하필이면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면은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그 사람들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제일 먼저 딱 꽂아놨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성경 보고, 그리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보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또 시간만 있으면 또 찬양을 듣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겁니다. 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수요일은 또 교회 가야 돼. 나 금요일을 교회 가야 돼. 나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참석을 해야 돼. 여기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 그때 나 좀 시간 좀 배려해 주세요. 나 좀 배려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조금만 뭐만 하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뭐가 좋아 보여요. 신앙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 뚜껑을 이렇게 열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딱 떨어뜨리니까 소리가 짱랑 났어요. 그러니까 또 입에서 뭐냐면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락 뚜껑을 주워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뭐가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랬어요. 근데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같이 이번에 입사했던 그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이제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뒤통수를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밥을 내가 떨어뜨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이랬어요. 아니 세상에, 뒤통수 한번 쳤다고 거기다가 에이씨 하면서 너 이 거시기 같은 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는데 너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뭐를 했느냐면 내가 주책이죠. 뒤통수를 쳐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그냥 내가 이 거친 내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또 내가 한마디 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했어요. 자, 뭐는 좋아요? 아주 신앙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가지고 뭐는 안 된 거예요? 삶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을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일단은 입에서 A, B, C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Z까지 나옵니다. 쟤는 제껴야 된다는. 또 그런데 어느 때는 보니까 이분이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만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어느 때 기도 소리를 딱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 그만두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나를 그만두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내 뒤통수 치는 개를 그만두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게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존경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를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믿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고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점점 내가 구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옛 습관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점점 뭐하게 된다? 썩어져 가고 있다.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썩어져 가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 감정으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기분으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아는 걸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느끼는 걸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열등감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단지 따라합시다. 단지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있을 뿐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스스로가 그 열등감 때문에 저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신앙으로 생활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렇죠.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구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구습을 쫓아 옛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그렇죠. 썩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기뻐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가면 갈수록 평안이 더 넘쳐야 되고, 가면 갈수록 근심은 사라져야 되고, 염려도 사라져야 되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만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하신 것이 없으면 사신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자,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게 이게 뭐겠어요? 열등감으로 사는 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자기 기분으로 사는 거,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로 살라고 믿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내가 아는 거나 아니면 내 옛날 습관이나 이런 걸로 사는 게 이게 다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전하게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살으셨으니. 그 다음에요. 왜 살으셨대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님이 주인 되려 하심이라고. 그러면 주인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라는 말이냐? 그 앞에 다시 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삶을 살면 여전하게 뭐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여전하게 열등감으로 사는 거고,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여전하게 내가 생각으로 사는 거고, 여전하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여전하게 내가 아는 걸로 사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걸로 사는 거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예전에도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가지고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 이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하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냥 결정을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하다못해 가지고 아무리 화가 나도요, 화를 먼저 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지금 화가 무지하게 나거든요. 여기서 화를 한번 확 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라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화를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묻고 살자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교제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뭐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몹시 나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 되게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저요, 이거 진짜 싫거든요. 이건 내가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예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더 이상 생각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기분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열등감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걸로 살지 말자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옛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더 복 있는 삶,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